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굳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보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사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 어떠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조금 우리한테 좀 아주 마음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거니까요.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 불법적인 대우를 받으신 분이시죠. 사내들인 공회는 낮에 모여야 됩니다. 낮에 모여서 이제 70명의 그 회원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지금 밤에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또 그 일부 회원들만 다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이제 불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어떠하였나요? 증인들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죠.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거짓 증언하는 자는 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사형을 받을 그런 것들을 거짓 증언하면은 거짓 증언한 자가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모함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대로 도리어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한 자들은 결국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짓 증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재판도 말 그대로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또 모두의 동의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바로 정죄를 해버리는 그런 아주 불법적인 대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판결이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또 불의한 대우를 받으시는 그런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대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에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하시고 보좌 오른편에 앉으사 구름 타고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구름 타고 오실 분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내로남불을 주의하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하는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어떻습니까?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소위 내로남불과 비슷하지 않나요? 자기 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재판한다면서 율법에 따라서 정죄받을 짓들을 하는 바로 그들을 어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안에 이런 내로남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 말고는 예수님을 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악한 의도로서 예수님의 그 답을 받아내야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남을 향하여서 내로남불을 주의해야 될 것이고, 또 내로남불을 행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어떤 흠없는 사람으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를 향한 악한 계획을 짜던 자들과 같이 우리 원수들의 마지막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결국 이제 부활의 때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과 영원한 복락으로의 부활이라면, 악인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부활인 것입니다. 즉 주를 향한 악한 계획을 짰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그들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게 했던 바로 그들의 결말도 그러하듯이 우리 원수들의 마지막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없어야 되겠고요. 또 누군가가 우리를 해코지 하려 할 때 도무지 우리의 삶을 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바르고 정직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사장들이 날로 설치고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첫 번째 첫날 우리 묵상을 가지게 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억울한 형편 속에서도 주여, 예수님을 쓰러뜨려 하는 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한 주와 같이 참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이 결국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들의 눈이 다시 떠서서 그들이 행했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게 만들었던 예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원수들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도 그리할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담대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